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방향은 자기 중심적이지 아니었죠. 늘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까? 하나님의 일이 뜻이 뭘까? 그래서 늘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부인하고 언제나 하나님 나라와 의를 향해 나아가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게 다른 거죠. 왜 그랬을까? 온 우주 안에 흐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죠.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우주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엄청난, 우리가 감히 이렇게 상상도 하지 못할 그 엄청난 그 거대한 계획과 뜻이 하루하루 지금도 모든 우주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도 늘 그것을 중심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나가셨다 하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자신의 계획을 이뤄나가실 때마다 사람들을 그때그때 부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를 통해서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은 누굴 부르셨습니까? 노아를 부르셨어요.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짓게 했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에 심판하기 전에 기도가 필요하셨는데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계획을 말씀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누구를 또 택하셨습니까? 사도 바울. 그래서 하나님이 거대한 뜻이 오늘도 지금도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북핵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거대한 뜻이 이루어져 가고 그것들이 분산되어져서 각자 우리의 삶으로 나누어져서 우리의 삶의 도합이 하나님의 뜻인데,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며 살 수 있도록 하신 것도 그래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뜻이 있고 이유가 있다. 이거를 잊어서는 안 돼요. 내 개인적인 삶의 아픔과 열망, 그 야망으로만 보시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유익만을 추구하고 나아갈 때에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런 분들은 아픔을 많이 겪어요. 고난을 많이 겪어.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삶에서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던 때를 살펴보세요. 그것들은 전부 내 중심적인 삶과 관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시고자 나를 부르셨는데, 그래서 내가 내 유익만을 추구하면은 아픔과 시련이 또 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깊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 속에 내가 하고 싶은 여러 가지 것들도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도 허락해 주신다. 이것이 이제 거대한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하나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모세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 어머니로부터 자기 어머니가 유모였으니까 히브리인이다, 넌 히브리인이다, 민족혼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그가 자기의 뜻으로 40세 때의 자기의 뜻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을 때 그는 실패했죠. 그저 한 사람 죽이고 도망쳐야 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이나 그는 기다려야 했어요. 40년 많은 시간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80세에 그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는 그 거대한 제국, 그 애굽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출되는, 나올 때는 금과 음과 의복들을 오히려 애굽 사람들에게 받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는 거죠. 늘 내가 세운 계획과 뜻에는 그늘과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늘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관점이 늘 자신에게 와서 자신과 함께 모든 일을 하기를 원하시죠. 자, 시편 81편 10절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입을 크게 넓게 열고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는데 그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뒀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많은 말을 들어도 그냥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다. 이게 특징이죠. 하나님 특징. 넘어서를 통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결국은 그것은 무너지고 아픔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관심 가져야 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종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정해야 될 것이 아니라 누가 조정을 해야 됩니까? 내가 조정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조정해 나가야 된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다라고 말하기 전에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실까를 살펴야 된다. 이게 굉장히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저 뭔가를 하고 싶다, 물론 거기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 사회 안에서 지금 무엇을 하실까 늘 이렇게 살펴야 돼요. 그것은 아주 다른 관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풀어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우리가 살필 수 있을까?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까? 예, 이거는 문제들이 있어요. 잘 보십시오. 그것은 어느 곳에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냐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아파하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다. 따라합시다. 내가 아파하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기 질투가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처럼 저렇게 돼야 되겠다. 내 야망이 아닙니다. 그거는 내 야망에 대해서 실패할 확률이 높죠.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야. 시기 질투하고 야망은 이 아픈 것은 달라요. 이해되시죠? 아파. 자식들을 봐도 너무 아프고 집을 봐도 너무 아프고 내 인생을 봐도 너무 아파. 아픔이 와요. 아픔이 있어. 옛날에 서대문 영천시장 저희 학교 옆에 감신대 옆에 보면 영천시장에 보면은 콩나물 장수 아줌마들이 굉장히 많았어. 그래서 그분들은 새벽마다 콩나물을 이고 다니면서 이제 시장에 나가서 팔랐는데 시장에 나가기 전에 늘 교회에 들려가지고 이제 거기서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나가신 분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한 어머니 그분은 너무 못 배워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장사하는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막 그 아픔이 너무 커가지고 내 자식들만큼은 잘 키워야 되겠다. 아픔 이해되시나요? 내가 저 집안처럼 저렇게 만들 그게 아니라 자기의 삶 안에서 나오는 깊은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들만큼은 내가 잘 제대로 키우고 싶다. 그래서 막 새벽 기도를 쌓고 아내에게 기도하고 그리고 자식들을 기른 거죠. 나중에 그 자녀들이 아주 훌륭한 사업가로 됐죠. 훗날 큰 제약회사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나 봤더니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 아픔 속에서 자신들을 키워왔던 그 기도. 그래가지고 그 회사가 이제 새벽 종소리를 연상하는 제약회사의 심벌을 종으로 만들었다.
그런 예와 여러분들이 좀 아실 거죠. 그 아픔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시기 질투가 아니라 아픔 속에 많은 것들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 자기 아픔을 잘 보세요. 자기 아픔을. 자, 우리 집사람이 저 같은 좋은 남편 만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집사람이 아픔을 많이 겪었거든. 아버님이 너무 술을 잡섰고 막 그래가지고 기도 제목이 뭐냐면 첫 번째 뭘 안 먹는 사람이야? 술 안 먹는 사람. 두 번째 믿음 좋은 사람. 예. 근데 그때 구하지 못한 게 하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안타깝다고. 돈 많은 사람까지 함께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빠졌다고. 우리가 이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서 내 스스로의 잘못이 어떠든 많은 아픔들이 이렇게 누적되고 있지만은 그것을 나만 겪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하고 있는 그곳,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이 여러분들이 뭐 하고 있는 곳이라고요? 아파하는 것입니다. 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은 자녀들의 아픈 것이 늘 마음이 걸려. 저놈이 저거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 참 늘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느헤미야도 그랬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다녀온 자기 동족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는데 예루살렘이 아직도 성전은 건축되었지만 성벽이 재건되지 않아서 숱한 아픔을 겪고 있다. 그 이야기를 막 들었을 때에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너무 아파가지고 막 수일 동안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아파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도 자신의 모든 직위를 주 앞에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아픔 때문이죠. 인간들을 보시는 아픔. 도저히 자기의 목숨이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확률이 없어요. 우리에게 율법도 주셨고 모든 걸 다 주었지만 인간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었어요. 아픔이 있는 거죠.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 보면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렇게 하셨어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저들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 올라가실 때에도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이 따라다녔어요. 주님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했죠. 근데 주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랬죠. 그분은 이 아픔 때문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아픔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너희의 아픔이 뭔지를 좀 알아라. 내가 왜 왔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가 마음 아파하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야망이 아니라 마음 아파하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 그러나 누구나 그 아픔을 하나님의 뜻과 비전으로 승화시키지 못합니다. 이제 아픔을 겪을 때에는 두 가지로 우리는 방향을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나가는 사람들이겠고요. 두 번째로는 아픔에 눌려버려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냥 아프면 눌려. 그래서 늘 한탄하고 원망하고 잘 못하다가는 그냥 술이나 먹고 자기의 삶을 일시적인 쾌락으로 그냥 해결해 버리고 마는 참 안타까운 삶을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삶을 살면서 계속 아파하는 문제들 속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제부터는 그 속에서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아픔이 있었어요. 무슨 아픔입니까? 율법을 가지고 살 때에는 그런 아픔이 없었습니다. 그는 야망을 가지고
크리스천들을 박해했고 앞서 나갔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서부터는 야망이 아니라 아픔이 있었어요. 무슨 아픔입니까? 자기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텐데, 그래서 그의 그 아픔이 그의 비전이었어요. 자, 로마서 9장 1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자기는 예수를 만났는데 못 만난. 그래서 자기 민족을 이용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앞서가지 않아요.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막 앞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 탄압하고 그 자기 공동체에서 뭔가 이루려고 했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해 나갔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해 나갔다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 뭐 영광을 받고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 시대는 가장 처참했던 시기였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무도 눈여겨보지도 않는 그 삶이에요. 근데 그의 삶을 이끌어갔던 것은 뭐냐면 야망이 아니라 뭐라고요? 아픔으로부터 오는 비전이에요. 아픔으로부터 오는 비전. 너무 아픈 거야 이게. 그것을 가지고 살아왔어. 그래서 그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한번 잘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라. 내가 시련을 겪고 아파하는 모든 것 속에서 연단을 잊고 인내가 할 수밖에 없지만 그 속에 결과적으로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 우리가 겪고 사는 많은 아픔 속에, 그 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어떤 아픔이 있어요? 있습니까? 그 아픔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우리는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나가 죄로 인한 아픔들이 있어요. 죄로 인한 아픔, 나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많은 시련도 겪었고 또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기도 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죄를 짓고 사는 그 분야는 내가 잘 알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해되시죠? 저를 보세요. 이상한 얘기한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연약함 속에는 나만이 알고 있는 많은 것이 숨어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인정하시죠? 그 아픔, 그 죄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많은 아픔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내가 잘 도와줄 수 있어. 헬리나 외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다 그런 말을 하는데, 내가 겪는 연약함, 죄 속에서 참 주님과 많은 것 때문에 기도하고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부터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뭔가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뭔가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겪는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어요.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야망이 되면 이를 잘못 풀어나가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보자. 그건 야망이죠. 그게 아니라 내게 주신 그 경제적인 그 어려움 속에서 겪는 신앙적인 갈등, 많은 아픔들을 가지고 정말 이제 돈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아픔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 속에 벌써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풀어나갈 수 있는 비전과 뜻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야망이 아니라 아픔이죠. 아픔. 또 여러분, 교회를 생각해 보면 눈물이 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래야 될 텐데, 뭔가 아파하는 부분이 있다. 여러분,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어요. 자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아픔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왔던 아픔 때문에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들에게 방향을 제시하지만 그들이 듣지 않아요. 이런저런 슬픔과 아픔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아픔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속에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래도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우리의 비전이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늘 여러분 가슴 속에 남아있는 아픔은 그저 그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그늘, 하나님도 함께하는 그늘이죠.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을 잘 바라보세요. 그 아픔이 여러분 야망이 되지 않고 정말 진실로 그 속에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나간다면 반드시 그 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풀어나가실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모든 걸 끌어가고 계시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아파하고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그분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걸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하자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